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경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송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상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양 한 여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에스겔이 주께로부터 이제 공의를 행하라 했던 치리자로 세워진 왕에게 행할 규례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잊지 않고 기념을 해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신년 때 지킬 절기, 또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특히 주로 강조가 드릴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를 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위치와 그리고 사명을 확인시켜준 절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절기는 주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기 하나하나 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주께서 개입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하는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한 것들, 도우셨구나 한 것을 이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를 가까이 가고 또 주를 신뢰하게 하기 위함도 함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고 단순하게 그냥 추억만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어지고 오늘 구체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관심을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우리 사랑하셨지, 도우셨지, 우린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 하는 정체성이 확인되죠. 이것이 삶의 든든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 보면 절기 세 가지가 좀 강조가 됩니다. 초를 지킬 절기, 유월절, 초막절. 절기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초하루 지킬 절기는 선결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첫때 지킬 선결의 강조가 있고, 유월절은 해방과 자유가 있고, 초막절은 공급과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시작되죠. 첫째 달 초하루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우리 따지면 신년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 때 같은 경우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강조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문의 기둥, 문에다가 이걸 바르고, 또한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범전에 발라야 되고, 또 안뜰 문설주, 동문, 북문, 남문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성소에서 범죄에서 더러워진 것들과 부정해진 것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신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과실범들,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속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성경케 하는 것도 뿐 아니라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신년 되면, 신년 벌써 지난 지가 벌써 이제 보름째지만, 신년 되면 주로 마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고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년 때 주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은총과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신년 때 가장 강조가 뭔가요? 성결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과 정결이 더욱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과 녹그릇, 질그릇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합니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뭔가 담을 수 있죠. 그릇 용도는 담는 겁니다. 담지 않으면 그릇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는 그릇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당연하게도 은혜, 복, 잘됨 다 담고 싶죠.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함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게 되고 정결게 돼야 거기에 담을 수 있지, 정결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년 때 새롭게 시작될 때는 반드시 성결하라, 깨끗하라,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해준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21절 말씀에 나오죠. 첫째 달 열 나흘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지키고, 이때부터 7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 우리가 워낙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 때 장자를 죽일 때 재앙을 면하는 방법이 피를 바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게 됐고, 이때 해방과 구원이 맺고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됐다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적용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수 안에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곧 삶 가운데 뭔가 매임도 있고 눌림도 있고 자유하지 못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매임과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큰 난공과 적걸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부터 도저히 못 벗어날 상황이지만 해방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눌림도 힘든 건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예수님의 이름은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다,
해방이다, 벗어났어, 풀려났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해방을 얻었습니다. 육체에서부터 자유해야 되겠고, 많은 난과 자유함을 얻은 것이 뭐냐,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달라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연관되는 것이 뭔가, 노르고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하면서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설명드렸지만 누룩은 상징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에 있었죠. 애굽을 끊고 가나안 땅 광야로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끊고 의로운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습관 벗어버리고 새 습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옷 벗어버리고 예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그 다음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죠. 근데 집에 가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죽는 산이 힘든 상황인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 보시면 이 장모가 고침받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수종 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병 나아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수종 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이어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 해방과 자유는 목적을 위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식 따지면 그냥 쉽게 7월 15일입니다. 명절을 지키라 합니다. 명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 명절은 당연하게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인 겁니다. 이 절기 동안은 1년 동안 곡식을 다 거두죠.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연결시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공급과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뭘 공급하셨습니까? 만나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보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은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직접 만들고 나가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끊어졌다 했었을 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든 살 길은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절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광야 생활에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많은 테스트가 주어지게 되죠. 특히 물과 관련된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과 관련돼서 막 불평해가지고 혼난 적이 몇 번 있었죠. 광야에서 혼난 적이 많습니다만 물 때문에 혼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라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이 써요. 힘들죠. 근데 막 불평했었을 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힘들었었을 때 해결 방법은 모세처럼 주께 부르짖어 주께 나아가게 됐죠. 주님께서 한 나무를 제시하셨고 나무를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공급이 끊길 수 있고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해봐야 불평해봐야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 붙잡고 기도할 때 해결이 되고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쓴 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하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막절 때는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한 가지는 감사한 겁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주셨고 40년간 도우셨지 하는 감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시작이 돼요.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새벽 예배 드릴 때 한 발인 감사, 또 한 발은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박차박 나오실 때 한 발은 감사죠. 인도해 주셨죠. 보호 주셨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주님 공급해 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때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이거는 까먹으셨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 있는데 그 성전 올라가는 시편 찬송이 딱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한 칸 한 칸 서가지고 한 칸 올라갈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부르고, 또 한 번은 주님 또 주실 거죠 하는 찬송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의 감사, 한 발 찬송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때 그러게 한 발은 찬양, 한 발은 감사 나오십시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복의 발걸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 얘기입니다. 절기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절기 얘기야 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까만 한 번 더 점검하죠. 우리 신년 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방점이 정결과 깨끗함입니다. 물론 내일 이제 초하루, 옛날 성경은 월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신년 첫날일 수 있겠지만 한편은 또한 월삭마다 초하루마다 강조가 정결과 깨끗함이죠. 깨끗해야 복을 담은 그릇 되기 때문에 신년은 정결과 깨끗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6월절은 해방과 자유라는 겁니다. 매였다 눌렸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심에 대한 감사, 또 한 가지는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기억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결함, 해방과 자유, 감사와 찬양 발걸음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합니다. 절기는 반복된 것이고 반복되며 우리 안에 체득하고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신년 때 깨끗하게 해라, 정결케 하라 합니다. 깨끗해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와서 쉽게 기도하는 것은 다 달라 주십시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하기에. 하지만 주님은 그릇을 잘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정결 깨끗함으로 그릇 잘 준비해서 담는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큰 대적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난관도 있고 매임도 있고 감정적 눌림도 있고 상황적 괴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 많지만 예수님 부를 때 그 안에 해방과 자유함이 있사오니 예수님 부르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가운데 해방과 자유함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공급하신 주에 대해서 감사했고 앞으로 또 공급하시지 인도하시지 하는 기대의 감사냥이 있었던 것으로도 한 발 한 발 할 때마다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한 발 내딜 때 또 주실 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발걸음 통해서 인생길이 무거울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활력 있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엔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주를 얼굴 대면하며 마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이 우리에게 회막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더 친밀히 주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곤고할 수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회막의 주를 만나서 회복되는 것처럼 이 새벽이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적 마음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육도 회복되며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나라도 민족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끼리 모인 것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 감동도 맛볼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가슴이 성령님 은혜로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모르는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혼자 끙끙 앓다가 더 어려움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찾고 예수 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구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일터 기업 형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는 땅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절약해 주시옵시고 그곳에도 찬송이 있게 해 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 마른 뼈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대 현업권 사는 11조와 사랑의 헌금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윤춘사님 감사헌금 고재영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영이 잘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이 복되고 약속하신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하는 축복이 손길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도 주와 함께 걷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를 반응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